다 내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의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이 기도를요,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성도를 향한 그치지 않는 감사와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은요, 지금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저 자신이 누구보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어떠한 모양이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묵상을 올릴 때 또 한번 그 묵상의 내용을 또 보면서 또 여러분이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할 의인 10사람을 찾았을 때 찾지 못하고 아브라함 외에는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해 중보할 자를 하나님이 찾았으나 찾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나 또한 동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에게는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중보기도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또한 교회의 여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기도가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고요. 또 중간에 또 한 번 더 등장하고요. 마지막 인사, 축도를 우리가 또 기도라고 봤을 때 총 3번이 등장하는 거죠. 편지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성장하며 교회는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믿음도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성장하며 기도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 중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중보 기도가 우리 안에 더욱 활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고요. 나아가 성도들 간의 중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또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굉장히 길죠. 예. 원문은 더 깁니다. 한 문장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 무슨 기도냐? 화려한데 대체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예. 바울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읽어지게 되고 이해되고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수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고 여러분이 아는 중보하는 대상을 놓고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죠. 밝아지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도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도 지식과 모든 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서시서 곳곳에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지능으로, 지혜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알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영안이 밝히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안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귀가 열리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보기 원하는, 특별히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바울이 특히 우리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기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조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드려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일까? 각자 개인마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고,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묻는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미 앞단락에서 살펴봤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계획, 이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성경 가운데 계시된 부르심의 소망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요,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복의 근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1년 동안 이제 거의 통독해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의 말씀과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자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꾸 물으시면 안 되고요. 먼저 분명한 것을 붙잡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또 나의 삶의 정황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준 것은 우리가 붙잡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결국 누구를 본받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복사판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본받아 따라가도록, 본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닮도록,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더 깊이 알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18절 하반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상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의 보증자로 누구를 주셨다? 우리가 주일날 이미 배웠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보증으로, 담보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안 믿는가 봐. 내가 거대한 유산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믿고 있지 않아요. 저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실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누리는 유산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조금 슬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정말 기대가 되고 더 놀라운 유산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그 보상, 상급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과 정말 하나님 믿음을 위해 막 몸부리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 사람과 다 똑같다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다 공평하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받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내가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세상이 아니죠.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고난받은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으나 그날에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려진 유업 중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모습,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장차 성도들이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영광이며 우리의 유업인 것이죠.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해를 입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잠깐의 영광에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유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라는 거,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끝납니다. 상속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그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끝내 받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받기까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 우리 또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오늘 어제 본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뭐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예,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굉장히 어설픈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어떤 실패를 오히려 보완해서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뭔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매 순간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우리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과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과 충만한 임재와 충만한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인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욱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불가사의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능력인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알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저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 기도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산과 상속을 보게 하시며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공고함도 시련도 고난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축복하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부어주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신령한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를 따르게 하소서.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따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 힘들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감사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